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의 사모님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런 예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카톡 오면 카톡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심으면 천국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심어야 되고 천국을 가꿔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제 아내는 그랬지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냐고. 자, 1절로부터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여기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대.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뭔 얘기했느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더러는이라는 것을 해석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는 이렇게 이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그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더러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고차를 가져가잖아요. 타고 가면요, 좋은 자리로 한 번도 안내 받은 적이 없어요. 저기로 가라. 저기로. 세상은요, 차별을 해요. 차별. 누가 누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차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그 사람이 뭐 어떻느냐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진돗개의 특성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처럼 그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얘기가 유튜브에 떴어요. 진돗개 주인이 그 진돗개를 엄청나게 학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소로 이렇게 이제 갔어, 이제 학대해서. 근데 얘들이 어느 날 없어졌어. 찾아보니까 주인이 자기들을 학대한 그곳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보호소 사람들이 가니까 막 공격적으로 나오더래요. 진돗개들 키우세요. 우리의 삶은요, 차별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차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덜어는 떨어지고, 돌밭에도 덜어는, 가시떨기에도 덜어는, 그리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이루어지는 걸 못 본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한 것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다른 밭에 떨어진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라는 것이 결실을 맺는데,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요, 두 사람, 즉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 있느냐, 한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으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찾고요. 그 다음에 찾다가 아버지가 염소 잊어버린 것보다는 우리들을 더 걱정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은 그 12지파에서 막내잖아요. 그래서 막내의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예? 그 막내 지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상황들을 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비난하고 막 비웃고 그러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이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 것을 그의 숙부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놓았어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요. 막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그것과 막 싸워서 이기고요. 그렇게 하다가 누구였냐면 사울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침투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의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했느냐면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그래서 블레셋과 이렇게 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제사였지만. 그런데 예배는 사울 왕이 드릴 수가 없고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여러분 그럴 때는 성질 급한 목회자 둔 게 고마운 거예요. 이 사무엘이 성격이 느긋해서 그랬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니 막 해가 지고 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에게 야 니네 그 제사 준비 예배 준비해라. 그래갖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끝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한데 사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아픔을 줘요. 슬픔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들과 막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셨냐면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딱 가봤더니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은 다 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가서 얘기를 했죠. 야, 왜 좋은 걸 남겼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려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여기 나온 거 돌밭하고, 돌밭은 뭐냐면 환난 핍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유혹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다윗을 선택하셔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일,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는 일인데요.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막 손해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뒤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아말렉의 것을 어떻게 해요? 취했죠.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돼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도 그로 인해서 생겨났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있는데, 이 사울이 그 충신인 다윗이 막 인기가 있으니까 이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내 편에 서라, 다윗 편에 서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걸 한 나라를 다윗 편하고 자기 편하고 이렇게 딱 갈라놔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게 해, 막 고자질하게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고자질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혼란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누가 이어받느냐? 다윗이 이어받아요. 근데 이어받는데 어떻게 이어받느냐?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운 거 유명한 전쟁사 아시잖아요. 싸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신장을 보고 두려워요. 1대1로 우리 싸우자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됐던 그때가, 그 나이가 그렇거든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오는데, 그때도 또 아버지의 심부름 오는 것도 이 다윗이 이 상처를 입을 얘기를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상처 입을 수 있는 일들을 그 전에도 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얘기를 할 때 다윗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형들은 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했는데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군인으로 이제 착출된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이었던 형들에게 이 다윗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윗을 시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다윗을 안 부르고 전쟁에 심부름할 때는 다윗을 부르는 거야. 이게 상처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먹을 거 이거 형들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 네가 전쟁에 가서 형들에게 이 음식을 주는데 전쟁이 맹렬하고 그러면 도망와라, 그냥 와라. 이래야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증표를 가져오래. 그러니까 뭐냐면 네 목숨은 형들보다 어떻게 못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다 순종하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막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해도 돼?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싸워야지. 그렇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었는데 효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골리앗과 나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막 여인들이 노래하니까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맨 그 생각을 막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는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창을 던지고 막 칼을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도망 다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 이 굴 깊은 곳에 갔어요. 숨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그 굴에서 성경에는 뒤를 보려고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로 이용한 거예요. 그 굴을. 근데 그 안에 다윗이 그 신하들하고 숨어 있었어요. 동굴 안은 어둡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신하가 이렇게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저루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조금 가니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믿으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옷이 잘렸네.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놔줘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막 추격하다가 급하게 막 먼 길을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보추도 쏘고 그래야 되는데 보추를 서는 사람들까지 다 잠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하고 가가지고 물병을 이렇게요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다시 막 아브네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살려줘요. 끝까지. 그리고 도망 다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해요. 나중에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큰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업적.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래. 그러면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로 만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큰 자로 만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래요. 그냥 안경을 쓰면 된대요. 안경 안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요, 다른 나라 언어를 못하면 그들하고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막 태국에도 가고 막 베트남에도 가고 막 캄보디아도 가고 막 이렇게 다 갔잖아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 딱 뜨고 베트남 말 번역 그러면 이게 떠요. 그럼 이렇게 보여주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우리 삼성에도 그런 폰이 나오나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외국 말로 번역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도 되는지 돼요? 그게 아니 그렇게 되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이 외국 못하는 말을 외국하고 막 이렇게 대화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전도 같은 데 나가다가 외국인 만나면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해서 풀면 다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데 큰 자인데 요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도 누구보다 커요? 요한보다 커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면 요한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어요? 예? 동생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갖고 당신이 지금 그 아내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했더니 이 헤롯이 막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저는 세례 요한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 생일날은 다 막 기쁘잖아요. 그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헤롯의 아내였거든요. 그 딸을 막 춤추게 해가지고 이 헤롯이 뿅 가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딸이 정말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소개시켜주고 이 소개시켜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가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목베음 당했죠. 죽었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공생애를 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실패한 인생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막 이런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만큼 내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천국을 심고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업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천국을 심어서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런 집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막 묵상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저한테 도전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혼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함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때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었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하고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 죽었는데 부활해서 온 인류를 구해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게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아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남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너 그 길 갈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심는 사람이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박해 이런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면 두 번째 다윗은 뭐냐면 끝까지 무엇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막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저는 가끔 IM 선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데요,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존경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이 엄청난 일이긴 한데 뭐 막 영화가 있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 내 이름으로 집을 안 갖겠다. 내 이름으로 자동차를 안 갖겠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이름으로 통장 안 갖겠다.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안 갖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IM 선교회가 막 직격탄을 받았는데, 아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른대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자녀들까지 다 조사하고 막 다 조사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어디 숨겨놓은 거 있지? 막 자꾸 뭐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는 숨기는 거 없다. 내가 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막 진술을 하잖아요. 진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하냐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다 간증인 거예요. 간증. 꼭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막 강력하게 막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에서 살아남아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받을 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천국을 심어서 뭐를 거둔 거예요?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걸 추구해야 돼.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엄청난 이름이 있는 일을 막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사용되면 되고요. 그렇게 아니고 음지에서 일해라 그러면 음지에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어떻게 이러한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게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교회의 가치. 저는 정말 그렇게 제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잘 되면 좋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 안 하시겠다고 하면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그러면 모세도 처음에 막 크게 쓰시겠다 그러는데 안 돼요 막 그랬잖아. 나는 못해요 막 그래. 크게 쓰시겠다고 할 때도 예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사모님의 고백을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 사모님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들은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하고는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 가족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남자가 생각하는 밥 못 먹는 것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다 못 먹는 것하고는 아마 다르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골 목회가. 이 사모님 왈 자기는 가난이 징글징글하게 싫대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나는 가난이 징글징글 싫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가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렇게 구름 위에 붕 떠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마음이 아파요. 아파.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들어. 그런데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그가 불쌍해 보여.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가고, 요거도 먹으면 또 힘들어.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길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안 갈 수 없어서 가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목사라고 막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면 나는 이렇게 쓰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을 뿌리고 천국을 거둘 수 있다고요. 이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심어서 천국을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그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심어 천국을 거두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러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